할렐루야. 9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또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고요. 뭐 여전히 날은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온도가 떨어져서 이제 가을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또 다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있을 땐 도망 다닐 때라는 얘기겠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이상 도망 다녔고 또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또 광야로 도망 다닌 그런 시절이 있죠. 광야에 다니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광야는 뭐 사막과 거의 비슷합니다. 광야는 일단 그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뭐 오아시스를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뭐 하루에 우리가 뭐 500에서 1리터 가량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못 찾으면 물을 찾기까지 뭐 하루 이틀을 물을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메마르겠습니까? 광야에서 다윗은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사막에서 물을 갈망하고 오아시스를 앙망하는데 다윗은 영혼이 가라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들어가면 목이 갈하고 오아시스를 찾기에 앙망할 텐데 이 환경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앙망하는 다윗은 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광야의 특징이 있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요. 또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뭐 무슨 전갈 같은 그런 사막에 특화된 그런 곤충이나 아니면 뭐 선인장 같은 물이 없어도 어떻게 버티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데 그 속에서 광야에서 사람이 연단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전에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모든 어떤 부귀와 영화의 기름기를 쭉 빼고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훈련을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받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40년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도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아마 SNF로 보이는데 경건주의죠. 그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해 근처 그 동굴 같은 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다른 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죠. 뭐 이전에 이렇게 즐기던 것, 누리던 것이 다 끊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또 나를 도와주고 또 함께하던 사람들도 다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뭐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것이 광야죠. 또 어떤 분은 또 무슨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모든 연락들을 스스로 끊고 도피 중이라면 그것이 광야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광야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바랄 수 없고 내가 누리고 의지하고 즐기던 것이 다 끊어질 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훈련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를 성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소는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이 광야, 이 성소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광야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도 찬양이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뭐 이런 찬양이 있듯이 지금 다윗이 이걸 광야에서 부르는 거예요. 광야가 나의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버려진 땅에 유배됐으니까 나도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광야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광야로 내몬 것은 너희로 하여금 줄이고 목마르고 낮추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로 내몬 것은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고 결국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들로 배우게 하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요. 돌보시는데 때로는 광야와 같이 낮추시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인생의 광야 말씀드렸잖아요. 뭐 질병으로 인한 광야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사업의 실패나 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가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광야 속에서 우리는 낮아지죠. 겸손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물질로 뭐 풍성한 것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서 이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이제 광야를 벗어났을 때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인생의 더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걸 못 배우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앓다가 신음만 하다가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이걸 못 배우면 이걸 지금의 광야는 벗어나도 다른 광야를 만날 때 레슨이 없으니까, 교훈을 못 받았으니까 또 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훈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광야를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 4절에도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 다윗이 지금 골수와 기름진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진 거, 골수, 도가니탕, 기름진 고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거 누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진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철 과일들이 참 맛있어요. 요즘 같은 데는 복숭아 있잖아요. 복숭아 잘 익은 거, 그거 이렇게 먹으면 우리 집 식구들이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복숭아를 하나 까면 저희 집 사람이 한쪽 먹고요. 나머지 90%는 제가 다 먹습니다. 애들이 과일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맛있는 걸 복숭아 그거 하나 제가 복숭아를 수세미로 탁 문질러서 털 씻을 때 벌써 행복해요. 이 달콤한 맛, 이 향긋한 맛, 이 혀가 느끼는 어떤 촉감, 식감, 마음이 느끼는 행복감, 달달한 과즙이 넘어갈 때 이 목젖이 느끼는 희열, 이러면서 나는 이걸 기대하면서 먹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안 먹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으로 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제철 과일은 먹으면 좋지만 못 먹어도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목마른데 생수와 같고, 또는 때로는 씁쓸한 내 인생의 제철 과일보다 더 달콤한 말씀 같고, 또 빈약한 내 영혼에 기름진 어떤 고기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은 작을 소그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지, 제가 만약에 직장 다닌다면 직장인으로서 내가 새벽 기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와중에 잠자리도 불편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이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자기 혼자 기도의 시간, 말씀의 묵상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누린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즐거워한다. 이 대단한 영성이죠. 광야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대단한 영성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내 영혼은 주를 갈급해 하고 주를 앙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지 않으실까? 광야를 성소로 만드는 그 능력. 오늘은 아주 척박하지만 풍성한 내일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척박한 현실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 안에서 감사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릴 때 여기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건널 때 또는 오늘 이 광야를 건너기 전에 사실 이 일상에서 훈련이 돼야지 광야를 건널 때에도 그 영성이 나오거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말씀을 새벽에 읊조리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그 힘든 광야를 다윗은 이곳을 성소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성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의지할 곳도 없었고, 그래서 목마른 영혼이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나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은 주의 날개에 거하고 나는 이 광야에 있지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주께서 나를 붙드시리라는 이 믿음, 그리고 이러한 체험들, 이것이 일평생 다윗을 이끌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광야를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푸른 초장을 걸을 때도 있지만 어디를 걷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가을의 시작입니다. 가을을 만끽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